음, 보십시다. 화면 공유. 네.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매번 복음을 설교하는 열쇠는 매번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열쇠는 특정 본문이 전체 정경의 문맥 안으로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성경의 거대한 내러티브의 흐름 안에 하나의 장으로서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없는 은혜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지를 찾는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죠.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이게 우리에게 뭐처럼 있어야 되냐면 약간의 고집처럼 아지처럼 막 그냥 콱 박혀 있는 거죠. 편견처럼. 그래서 구약은 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를 두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다.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 그냥 편견으로 딱 들어있어서 본문을 풀 때마다 볼 때마다 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오늘 읽은 챕터 3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거의 제목같이 알려주는 거라서 이렇게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십시다. 성경의 주제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첫 번째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왕국과 언약, 집과 추방, 하나님의 인재와 예배, 그 다음에 심과 안식일, 공의와 심판, 의로움과 벌거벗음이 있는데, 먼저 왕국,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죄와 사망을 까트린다. 그 따라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완전한 자유다. 구약은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왕국은 진짜 왕국의 모형이고 그림자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왕들이 뭔가 아쉬워, 거기에서 펼쳐지는 모든 법들이 뭔가가 부족해. 그러나 진정으로 완성될 왕국이 있으니 그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죠. 언약, 구약은 계속적으로 우리랑 새롭게 맺으시는 옛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은 다시 범죄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또 범죄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 언약을 완성하실 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사랑과 율법이 성취되었고, 바로 거기서 주님은 완전한 종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 그 언약을 완전하고도 온전히 성취하셨다. 자, 집과 추방.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우리가 추방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갈대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다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또 돌아오죠. 바벨론에 끌려갔다 또 돌아오죠. 그리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주님에게로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예배.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예배하라 알려주시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시작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완성되는가? 참된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겠죠? 쉼과 안식일, 나는 온유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이냐 겸손 아니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와 심지자들아 하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와서 함께 멍에를 베고 배우라 하셨던 그 주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쉼을 얻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다 그럴 때 정말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이 우리의 그 쉼과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는 수단으로서의 변화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 문화 가운데 있는 독소들이 제거된 채로 일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일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만으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걸 어디서 진정으로 경험할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안식일을 경험할 수 있다. 공의와 심판. 예수님은 심판을 당한 심판자세요. 심판을 당하신 심판자.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미래의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판자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끝장내는 일 없이 모든 악을 끝장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죠.
이런 거 의로움과 벌거벗음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주요 인물로 그리스도를 설계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라는 책에 그 켈리 콜슨, 콜리 헬슨 이름이 정확치 않은데 그 사람이 틴켈러의 유행어가 있다. 그 유행어가 참되시고 더 나으신 모세, 더 나으신 야곱, 더 나으신 사사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를 우리 이번 설교책에서는 번역을 더 나은 진정한 다윗, 더 나은 진정한 모세 이런 방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더 나은 진정한을 썼는데 다른 책들을 통해서 보면 그냥 참되시고 더 나으시니 그냥 유행어처럼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설교할 때 뭔가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그런데 그 아쉬움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에겐 참되시고 더 나으신 모세가 계시다. 우리에겐 참되시고 더 나으신 기드온이 있다.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요 인물과 리더는 그 류를 불러내어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궁극적 리더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사사들은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공의, 선지자, 주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분, 제사장.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죠. 그분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왕,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이게 참되시고 더 나으신. 성경의 이미지에서 그리스도를 설계하기. 구리뱀, 내리친 바위에서 솟아난 생수, 모든 희생제와 성전제도, 정결 예식, 제사와 성전 자체, 안식일과 희년, 율법, 성전제단에 바쳐진 떡, 성소와 및 할례의 완성, 유월절 어린 양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일과 노동, 주님이 일하셨죠. 궁극적인 일꾼이시죠. 생명나무, 주님이 죽음의 나무를 취하셨죠. 십자가를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를 품을 수 있다. 모든 구원 이야기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구약에 보면 그들의 구약의 이야기들은 대개 다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지 이런 은혜 패턴, 구원 패턴이 쭉 등장을 합니다. 이야기들이. 그러나 거기엔 묘하게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이야기의 완성이 어디에 나오는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죽음을 통한 생명 혹은 약함을 통한 승리라는 그 내러티브 패턴에 주목해서 보면 돼요. 은혜의 사건은 주된 복음 패턴입니다. 나아만, 에스더, 룻, 출애굽과 율법서의 모든 것들이 다죠. 다윗과 골리앗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건데 다윗이 돌 5개를 집어들고 골리앗과 싸웠으니 우리도 돌 5개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하지 말고 다윗이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다윗이 계시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다. 다윗은 당시에 가장 어린 자고 연약한 자였고 그리고 갑옷도 잊지 못하는 자였듯이 그리스도도 당시에 연약한 자로 오셨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약함을 통해 승리하셨고 너무 사망을 통해 생명을 취하신 분이시다 하는 방식이에요.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 창조.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진다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회복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두 군데 고쳐갖고 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재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출애굽, 예수님이 죽음으로 구분의 백성을 향하신 진정한 출애굽.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출애굽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별세가 엑소더스,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다. 자, 광야의 방황, 바벨론 말도 제대로 안 나. 바벨론 유수. 우리가 쫓겨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쫓겨나셨죠. 그분은 성문 밖으로 쫓겨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본능을 통해.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설교 세미나에서 계속 그렇죠. 본능적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는데 그건 진짜 본능 있는 사람들만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나쁜 결혼은 우리에게 남편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열망하게 합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얘기할 때 자기 남편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그게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보진 못했지만 뭐는 많이 봤냐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지체들 많이 보셨죠.
그런 것은 우리가 진짜 좋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좋으신 아버지의 투상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핑계예요. 우리가 아버지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할 수 있고, 주님이 애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주님이 온유함으로 우리가 땅을 상속받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지려고 노력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얻으신 땅을 물려받는 거죠. 대신 받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의 목마름으로 우리가 체험과 만족, 주님이 국류를 받지 못하셨기에 우리가 국류를 얻고, 주님이 청결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가난하심을 통해 부요함, 주님의 애통으로 위로, 주님의 온유함으로 상속, 주님의 목마름으로 만족, 주님의 국률로 우리의 국률, 주님이 청결하셨기에 우리 하나님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결과들입니다. 그 퍼거스는 약속과 성취, 모형과 원형, 언약과 그리스도, 구원, 참여, 대망과 이어지는 음, 실현, 이거는 이게 각주 2번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 각주 이 각주를 보면 특히 이번 그 3장 챕터 3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각주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각주 반드시 꼭 한번 공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다 설명 못하고 여기 제목만 쭉 적어놨어요. 퍼거스는 약속, 구약의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구약에는 모형이지만 그리스도가 원형이시다. 구약에는 언약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구원 참여 대망과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싶지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실현시키셨다. 그레이 다누스는 구속사적 진전,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고 백성으로 삼으셨고 끝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런 것들, 약속과 성취, 모형론, 유비, 전체 주제, 이게 다 이제 그레이 다누스. 또 무슨 얘기도 있냐면 게리 밀러도 얘기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우리가 정결함이라는 주제를 놓고 구약에서부터 쭉 정결함이라는 단어들 나오는 것들을 다 이제 컴퓨터로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 어디 가서 완성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로 나가서 볼 수 있어요. 여기 백천민이 왜 뜨지? 즉시 그리스도 안의 성취로 점프, 어, 인간의 문제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그 해결로 보여주기. 저 구약에 보면 인간들의 문제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이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들의 연약함들을 한꺼번에 다 예수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특정 인물의 어, 음란의 문제라든가 살인 혹은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주제에 맞춰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적 속성, 말이 발음하기 안 나오네. 예수님이 궁극적인 신이셨죠. 본문에 나타난 신적 구원행위, 신학적인 범주, 죄의 결과, 인간의 경건과 선함의 측면, 그것이 원래는 그리스도의 것이었다. 인간의 염원을 의시고 그것의 만족으로 그리스도를 지목하기. 자, 브라이언 채플도 얘기했어요. 본문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나 그리스도 모형이 없을 경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를 찾아라. 이 예언하는 화살표, 예비하는 화살표, 반영하는 화살표, 결과의 화살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왜 뜨는 걸까? 지워볼까? 지워지는구나. 본문이랑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방법, 계획 따르기. 전체 계획 속에서 본문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추적해라. 전체 본문이라는 건 그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편견처럼 가져라.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 차지하는 본문이, 읽고 있는 본문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가? 그러면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실 거라고 하셨는가? 여기까지 쭉 연결하는 거예요. 성취로 점프. 어, 구약에는 인간의 염원들이 나오죠. 소망들이 나옵니다. 정말 좋은 나라를 원하고 진짜 훌륭한 왕을 원하고 이런 거지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죠. 내러티브.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내러티브 긴장을 발전시켜라.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헤세드가 있으시죠.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시죠. 이게 다 그 긴장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다 죽은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필요로 하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필요로 해요. 근데 그 헤세드는 어디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죄를 강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것. 그게 내러티브 긴장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공의와 신실한 무조건 조건적인 약속이냐 무조건적인 약속이냐 우리를 살리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조건이냐 무조건이냐 하는 것들. 근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십자가 안에서만 이 긴장이 해결돼요. 주님이 모든 조건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십자가. 성취가 불가능해 보이는 예언들, 약속들, 축복, 인간의 염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숨이 멎을 만큼 놀랍고 아름다운 명령 혹은 고결한 인물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죄에 대한 신적 저주 혹은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우리가 복음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스티븐 홈이 얘기했던 그 빅 아이디어 거시 맥락에서 복음 조각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복음 조각. 이 복음 조각은 지금까지 읽었던 거 그냥 참고만 하더라도 이건 암기를 하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주제 해결, 이야기 완성, 율법의 수용, 상징의 성취, 비교 대조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복음 조각이요. 정말 자주 언급됩니다. 우리가 GCM 세미나 앞으로 계속 하게 되겠지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머릿속 딱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무지개 언약도 예수님만이 하시고 횃불 언약도 마찬가지고 이야기 완성, 사사 이야기는 미완성이죠. 노아 이야기도 미완성이죠. 다 미완성이지만 그것을 완성시킨 이가 있죠. 그리스도죠. 율법의 수용,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들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수용하고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상징, 구리뱀이 됐던 방주가 됐건 성막이 됐건 그런 것들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심지어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까지도 상징이 돼갖고 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모형론이냐 뭐 예표론이나 이런 말도 쓰는데 가장 편한 말은 비교와 대조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과 비교하고 안 좋은 사람과 대조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좋은 분, 모세의 온유함이 나오면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은 완성이죠, 그 자체로. 그리고 모세의 분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대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안 좋은 게 나오면 예수님과 대조하고 좋은 게 나오면 예수님과 비교하고 비교 대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리한 게 이 내용인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주해를 할 때 그 본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 근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복음을 찾아낼 것인가? 최소한 요거는 좀 외우셔라 하는 의미로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추방과 기양, 완약과 성취, 왕국과 도래. 아까는 7가지로 표현했지만 주제들 7가지로 했지만 이 3가지만 알아도 돼요. 이게 센터 전체에 나오는 내용인데 추성왕, 추성왕. 추방과 기항, 완약과 성취, 왕국과 도래. 이게 이해는 되시죠?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제공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구보. 그 다음에 주제 해결, 이야기 완성, 율법의 수용, 상징의 성취, 대조와 비교 좀 전에 설명한 거죠. 주이수 상대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추성훈이 상상하는 거죠. 추성왕이 제구보를 입고 제구복 옷이 제구보를 입고 주짓수 하는 상대를 주짓수 선수를 상대하고 있다. 그래서 추성왕 제구보 주의수 상대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추성왕 제구보 주의수 상대 이렇게 외우고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이 어, 11가지죠. 11가지 중에 뭐가 본문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해당됩니다. 진짜로 해당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그리스도께 연결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화살표를 찾아내고 그 길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